비가 많이 오네요. 비에 젖은 종이처럼 오늘은 좀 무거워 보이시네요, 다들. 옛날에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지 가르쳐 주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이단이고,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예수님은 수요일 날 오신다. 수요일 날 오신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이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언제 수요일이냐면,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오신다. 언제 오시느냐 하면, 비 오는 날 수요 예배 시간에 오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저녁 시간.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아니야, 주님 예배 드려야지. 비 오는데? 가지 말까? 그래도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비를 무릅쓰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신다. 그 얘기하는 거죠. 비 오는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못 오는 성도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종이짝 신자라고. 종이 신자. 왜요? 종이는 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찢어집니다. 그래서 종이짝 신자 되지 말라고 권면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 말씀 막 전하시고 그 말씀 막 아멘으로 받고 막 기도하던 일주일 막 부흥회하던 그때 생각나요. 감히 말씀드리기는 지금보다 그때가 좋았다. 저는 바닥이 마룻바닥인데서 그 부흥에 끌려 나가가지고 추워요. 여름에도 추워요. 여름에 새벽에 춥잖아요. 그럼 그 바닥 밑에서 흥기가 막 올라오면 막 오돌오돌 떨리는데 그 옆에서 들어누워서 자다가 깨다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가 더 좋았다 싶습니다. 옛날에 병원도 마땅한 병원이 없어서 어디 몸이라도 아프면 점점 건강했던 그게 그때잖아요. 그렇죠? 얘기 들어보면 의술도 발달을 안 해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아프기 전보다 더 아프고 고통당하다가 결국 돌아가신 분들 얘기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가 그때가 좋겠어요? 먹을 게 마땅히 없어가지고 이게 뭐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아기 때만 해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굶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어디 가서 밥, 쌀 구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면 그냥 기도하고 물 마시고 그리고 버티는 거죠. 그게 뭐 옛날 1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런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대를 사셨잖아요. 근데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가 좋았다 싶어요. 모르겠어요. 여기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진짜 그때 그냥 아기 때였으니까 그냥 어렴풋이 알아서 그렇지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셔도 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느끼기에 적어도 신앙적으로는
그때가 좋았다 싶습니다. 왜 그때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우리 마음이 지금 너무 부유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뭐 입을 옷 하나도 없잖아요. 걸칠 옷 하나도 마땅히 없는 시대 때 모든 게 다 결핍이에요. 결핍. 모든 게 다 부족한 거예요. 건강도 부족하고.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버즘이라고 해서 피부가 이렇게 허옇게 근데 그게 제 친구들 안 그런 애가 없었어요. 다 이게 막 허옇게 버짐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무슨 피부병이죠. 한마디로 영양이 부족하면 면역이 약해져서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낫게 하나 뭐 아직도 저 생각나요. 신문지 불에다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으깨가지고 바르면 난다고. 그래서 그 바르고 오는 애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옛날 사람 같은데 저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 버짐 낫게 하는 거 약 제대로 쓸 수도 없으니까 신문지를 태워서 거기서 나오는 그 기름같이 이렇게 그거를 막 바르고 다니고 그랬어요. 모든 게 다 부족했을 때 그때 아무 것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대체제가 없을 때 그때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교회 나오고 그때 예수님 이름 부르고 그때 십자가 앞으로 나오고 그때 기도도 하고 그때 말씀도 읽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도 하고 왜요?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한국교회를 부흥으로 이끈 견인차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탁월한 목사님들이 더 많이 계셨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만한 이유가 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이제 그 부흥회 때 끝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끝난 건가요? 이제 기회가 더 이상 없나요? 아니죠. 오늘도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면 저는 동일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 그때만 일어났던 일이고 오늘은 너무 어려워 힘들어 상황이 이 사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시는데 무슨 이 상황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주님 바꾸시면 바뀝니다. 고치시면 깨끗해집니다. 주님이 손 대시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환경도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복음을 전 세계, 그때로는 전 세계죠.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가 통치하던 나라는 거의 끝이었으니까. 근데 그때도 우리나라 로마가 통치할 때가 우리나라로는 신라 시대였거든요. 신라 시대. 놀라운 거 있는 거 아세요? 그 당시에 그 복음이 그 로마에서 쭉쭉쭉쭉쭉 동진 해가지고 신라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신라의 지금 유물을 보면 지금도 그 발견된 유물에 보면 로마 사람들이 쓰던 유리잔, 로마 사람들이 쓰던 유리구슬 이런 것들이 지금 경주에 가면 전시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만든 게 아닙니다. 그게 로마에서부터 온 거예요. 로마의 상인들이 그거 들고 와가지고 물건 팔려고 온 거예요. 신기하죠? 신라의 경교라고 해서 복음이 신라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 당시에 당나라잖아요, 당나라. 당나라에 로마 사람들이어서 교역을 했어요. 실크로드잖아요, 실크로드. 당나라에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제 물건 팔러 온 사람들이 그 상인들 틈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왔고 그들이 신라까지 와요. 그 신라에 온 사람들이
신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지금 유적 중에 십자가 모양이 있는 유적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해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신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나머지 이제 3차 전도니까 마지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고 아덴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요. 배를 타고 건너간 이후에 신라와 디모데가 그 아덴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지금도 이제 바울이 혼자 있는 거예요. 자, 혼자 있는데 아덴에 와서 보니까 국제적인 도시죠. 어마어마한 도시죠. 지금으로 쳐도 그 그리스의 신전, 그리스의 그 어마어마하게 멋진 그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게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돌로 이렇게 찧어가지고 조각도 이렇게 있고 근데 다들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느냐 봤더니 마음의 격분함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의 격분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기서 얘기하는 변론이라는 게 거의 말싸움 수준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치에 맞냐? 이게 이성적으로 맞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의 사람들의 헬라 철학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전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다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사람들이 철학적인 사고를 하면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이상형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이상형을 찾는 방법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격분함이 일어났고 막 그들하고 이제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싸움을 하던 중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해요? 내가 보아하니까 지나다니다 보니까 너희들이 많은 신전을 세웠더라. 너희들이 많은 우상을 섬기던데 그 중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리가 혹시 빼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름을 우리가 미처 모르는 신에게도 제사를 지내자. 그리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신전도 내가 봤다. 이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바울도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엄청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 그들이 갖고 있는 이성,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적인 것과 견주어서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들이 철학적으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약간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전과 같이 복음을 듣고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전도 여행의 그 많은 결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결실을 얻게 되죠. 결실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결실이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결실이었어요. 자, 이쯤 오니까 이제 후대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전도 여행 때 있었던 그 많은 전도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 아덴에서 전한 복음은 실패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니다, 그 대단한 거다, 그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거 중요한 일이다. 그 바울이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길을 제시한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 되게 의견이 분분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도 지금 봤을 때 이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예 믿는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온 다말이라는 사람하고 디오누시오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있었다라고 증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과연 바울의 이 전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바울은 일단 그 복음을 전한 그 첫 번째 동기가 어땠어요? 마음에 격분하여. 이게 이제 아쉬운 대목이에요. 이게 아쉬운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떡하냐, 저 사람들 저렇게 하다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에요? 격분하는, 화가 난 거예요. 한마디로. 아니, 저것들 봐라? 그리고 분이 생긴 거죠. 분이 생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을 만났더니, 별로 좋은 말로 얘기가 되질 않고, 어떻게 해요? 마치 말싸움 하듯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누가 더 이치에 맞는지를 따져보자. 이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아쉬운 점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동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열매가 없지는 않지만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보이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동기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을 열어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격분함이 일어나서 분노 때문에 그 분으로 전하는 것은 그 내용 자체는 내용 자체는 복음이 맞죠. 근데 그 마음의 동기가 온전하지 않은 자리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지켜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엄청난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잘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설명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에피쿠로스파와 스토아파 철학자들을 만났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에피쿠로스파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막 쾌락, 기쁜 거, 너무너무 좋은 거, 이게 선한 것이다. 이게 행복이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스토아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쾌락을 쫓아서 술도 마셔보고 여자도 만나보고 그냥 돈도 벌어보고 막 이것저것 다 해봐도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더라. 그러면 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금욕. 내가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도 그렇잖아요. 참선을 하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세상 등지고 좋은 거 먹으면서 좋은 공기 먹으면서 좋은 환경 보면서 좋은 글 읽으면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금욕을 시키는 거예요. 고기도 안 먹고 먹는 것도 절제하면서. 이제 이게 스토아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한 금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선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에요. 주님이 없으면 참 기쁨도 없고 주님이 없으면 절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철학적인 방법으로.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눈높이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복음의 가치를 그들의 눈높이가 낮게 있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낮추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 교육할 때, 우리가 아이들 교육할 때도 그래요. 아이들 교육할 때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선생님들이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존댓말.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막말을 하면 안 되죠. 함부로 해도 안 되죠. 그런데 부모들도, 젊은 부모들 보십시오. 젊은 부부들 보면 아이들에게 일어나실까요? 자,
이쪽으로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아이고 잘했어요. 자, 이거 먹고 싶어요. 존댓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 복음의 진수를 그 눈높이까지 낮춘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알아듣던 알아듣지 못하던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깨닫게 하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내 말주변으로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실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배우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경험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너 죄인이잖아, 죄인이잖아. 아무리 물어봐도요, 애들은요, 아니야. 그러면 그 눈높이에 맞춰서 네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너 미운 마음 생기잖아. 그게 죄야. 이렇게 죄를 설명하시겠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국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체질이 약해지게 된 이유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선생님들도 그냥 요즘 온라인으로 하니까 애들이 아침에 잘 안 일어나고 이러니까 출석 부르고 막 이러면 애들이 출석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누구 오셨어요? 아무개 오셨어요? 이게 장난처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존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왔니? 이렇게 그 선생님으로서 그 아이를 어제 늦게 잤나 보다. 그래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제 늦게 주무셨나 봐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종일관 그렇게 얘기해요. 어제 늦게 주무셨나 봐요. 아니 무슨 자기 학생한테 늦게 주무셨냐고 물어보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대다수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눈높이에 그 아이들의 수준에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자꾸 맞춰주다 보니까 복음도 어떻게 해요? 하향 평준화가 되고 우리가 훈육하는 것도 하향 평준화가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결핍이 없이 사는 겁니다. 부족한 게 없이 사는 거예요. 부족한 거라도 있으려 하면 부모가 알아서 막 채워주니까 부족한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아니 싫어 막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부모로서 잘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복음이 나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나를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초라한 결실이었어요. 이거에 대한 평가가 있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어진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를 공동체로 만나게 하신 이유는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자리에 우리를 구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시행착오 할 수 있죠. 근데 안 해도 되는 시행착오라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뻔한 시행착오 하는 거 그래 그것도 인생이다. 그것도 배우는 거다.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빠도 해봤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막 고집스럽게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 가능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복음으로 담대하게 전할 때에 지금까지도 역사하셨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동기를 살피시기를 축복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아들로서 이 땅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어머니로서, 딸로서, 아내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성령의 열매만이 맺어질 수 있는 귀하고 높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철학의 도시, 또 이성과 또 학식이 높았던 도시에 가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도 그 마음에 분함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그것이 변론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 말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로 말로 주거니 받거니 옥신각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눈높이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복음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낮은 기대를 가진 믿음, 낮은 순종, 낮은 헌신, 낮은 윤리관, 주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우리는 변명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그 눈높이에 맞추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고 계십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주님이 우리에게 맺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 찬란한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맺어 가시도록 오늘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전부가 되심을, 그 주의 뜻대로 되어짐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우리 여러 가지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성결한 세대로 주님 아버지 앞에 구별되게 하시며 또 실버처치를 통하여서 우리 어르신들 복음을 전하는 일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한 영혼들을 주님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고 이제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대신방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한 가정,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가정을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 나아가 주시옵소서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